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오늘 본절에서 사도 요한은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환상 중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은 이 환상을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는 요한이 그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가까이 접근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영광 중에 거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나 이사야 같은 이들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보여주었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한 형상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믿어졌습니다. 더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사야의 이 환상을 들어서 나사렛 출신의 겸비한 목수 예수의 초상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는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에게 온 성경의 가장 선명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사야의 환상을 그분에게 돌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계시는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럼 과연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6장 1절로 4절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에는 4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첫 번째 요소는 주권자 하나님으로 주권의 요소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한 말씀 속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그분만이 모든 만물을 통제하시며 언제나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의 왕 우시아와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시아 왕은 52년간 통치한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분입니다. 유다를 아주 강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는 아마 굉장히 당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시아 왕을 뒤이어 왕에 오른 요담은 그때 나이가 25세였어요. 그리고 국제 정세로는 아수르가 신흥 강자로서 언제든지 유다를 침략하여 그런 아주 절대절명에, 근데 이렇게 훌륭하고 정치를 잘한 그 왕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때 아마 큰 근심과 걱정으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이사야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우시아는 죽을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왕으로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환상을 본 후로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어려운 처지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히스기야 때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여 풍전등화와 같은 때도 이사야 선지자는 평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환상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각자에게 주권적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떠한 막연한 추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에 관한 모든 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전 사역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고 그것을 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히 채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통치하시고 다른 통치자는 있을 수 없다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주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라고 하는 것을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분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이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분은 나의 삶 속에 왕노릇하려는 여러 세력들과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아니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우리 영혼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는 보호자의 한쪽 구석만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러하다면 다른 것들을 내버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바르고 합당한 길을 찾고 진지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이 가진 세 번째 요소는 그 천사들의 겸손과 섬김입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들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요 겸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지만 자기들을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날 때 사용되는 날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섬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겠습니까? 곧 겸손과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언제나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자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죠.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여러 번의 군대를 파송하였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먼저 나와서 방비를 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람에는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작전만 세우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알고 이렇게 방비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한 사람이 말을 하기에 왕이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그에게는 감출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나닷이 큰일 났죠. 그러면 저 엘리사라고 하는 자를 없애야 되겠다. 누구를 파송해서 엘리사를 추적했겠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군대를 파송을 했어요. 그날 이른 새벽에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온통 도단을 둘러싼 거예요. 그때 생각이 뭐겠습니까?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쳤으니 우리는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걱정하냐? 우리의 군대가 전로보다 더 많도다.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선지자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간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언제나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궁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원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보호하고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주목한 네 번째 요점은 그 하늘의 천군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광경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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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높이도록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찬미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모두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과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계시 그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무엇을 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매여 꿇어 엎드리며 주여 떠나소서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밤을 꼬박 세우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어요. 또 다시 밤에 나가려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배를 좀 띄워라. 근데 신기한 거 있죠.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해줬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져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의 눈이 떠져서 주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도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주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까? 내 죄성에 대하여 철저히 주 앞에 엎드리며 주여 나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죄를 버리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결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지혜로워야 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자비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갈수록 더 자유스러워져야 합니다. 이사야는 세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자신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섬김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한 스랍이 제단의 핀셋을 가져다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죄를 정결함을 받고 난 후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그렇게 자원하여 보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는 구약의 그 어느 선지자들보다 주님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예언했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영광에 대해서, 또 주님의 본성과 주님의 이름들에 대해서도, 또 주님의 속죄 사역과 미래의 왕으로 통치를 말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기록한 것처럼 자세합니다. 오늘 우리도 진실로 주님을 알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오늘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